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자, 오늘 우리가 4절까지 봤는데요. 이제 다니엘이 1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이제 마지막 다음 주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있잖아요. 여기서 이 내가는 다니엘이 아니라 우리 앞에 10장에서 이어서 우리가 볼 때 여기에 이 내가는 천사예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래서 이 하늘을 전하는 하늘의 그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전령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가브리엘 천사. 그래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이지요. 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다리오 왕 이름이잖아요.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가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보니까요, 다리오 왕이 이방 민족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 아니잖아요. 자, 이방 민족의 왕인데 이 다리오를 보니까 천사가 도와서 있잖아요. 다리오가 강해서 강한 나라로 이끌어 갔던 걸로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고 천사가 도와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역사의 섭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라가 세워졌다 망하고 또 왕이 세워졌다 망하고 또 망했다가 다시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사이에 여러분과 저희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해 놓은 이 일들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강조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성취하기로 하셨더라도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가 모세 때 홍해를 가르기로 내가 이미 계획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홍해를 가르도록 누군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여기 애굽에서 잘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모세의 또 지팡이를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 근데 그 기도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광주시민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미하시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끄신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늘 판단하려고 그러고 우리 새치혀로 자꾸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려고 그러고 원망하려고 하고 불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조금만 삐걱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우리가 그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에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사용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모든 역사 만물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그 모든 일에 내가 정말로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또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0장에서도 9장에서도 늘 8장에서도 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에도 이렇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들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여기에 2절에 나타나 있는 이 새 왕이 일어나고 네 번째 일어나는 이 왕이 굉장히 강한 왕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이 그 유명한 아수에르 왕이에요. 성경의 인물로는 아수에르 왕이고 역사적인 이름으로는 크세크로 나오는 거예요. 크세크로. 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 300에서도 나온 왕. 이 강한 왕. 근데 이거 보면은 지금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요? 미리 다 지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미 지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세대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역사 지나간 과거 일이지만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될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시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또 이 왕이 누구냐? 우리는 이미 지나가서 알고 있는 왕, 알렉산더 왕이에요. 그 알렉산더가 4절에 보면 자, 이런 강성하게 나라를 세우죠. 또 근데 보면은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랬잖아요. 알렉산더가 어떻게 열병으로 단명하잖아요. 빨리 죽었다고. 그래서 결국 그 큰 땅덩어리를 부하들이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왜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냐면 자손이 없어요. 알렉산더 빨리 죽어가지고 없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고 또 그가 그 빨리 죽고 자녀도 없고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계획 가운데 그를 그렇게 세워갈 거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장애물도 있을 거고요. 또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나라를 호령하는 어떤 장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계획하고 계시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저렇게 됐구나. 저 사람이 사람 관리를 잘못하더니 저렇게 됐구나. 사람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다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 가운데 있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영웅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또 세워지고 또 폐위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 일어나는 이 역사,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에서 그 내용을 보면 영국을 이제 집어삼키려고 할 때 이제 영국을 거의 장악을 거의 했어요. 자, 근데 이 히틀러가 갑자기 영국으로 돌진하려고 하는 그 전선을 러시아로 돌려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역사학자들 또 전쟁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도저히 왜 그때 러시아로 키를 돌렸을까? 영국을 다 삼켰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영국이 이제 완전히 침략되기 직전인데 영국의 처칠이 국민을 향해서 연설을 하고 그 연설이 방송에 나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주 이제 무너지기 직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호소를 하죠. 호소를 해요. 이때 내용을 보면 영국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영국의 웨일즈 출신의 리즈 하울즈라는 이 사람은 이 전쟁을 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히틀러가 러시아로 방향을 돌렸고 그래서 그 후에 오히려 이제 히틀러가 더 어려움 가운데 나가게 되죠. 이때 그 기도를 하면서 영국은 그 전쟁 중에도 그 독일의 많은 공습에도 영국의 어떤 학교나 어떤 병원이나 유치원은 하나도 파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또 누군가의 기도 있잖아요. 기도를 결국은 하게 해서, 자, 내가 이 히틀러의 독일의 공격을 내가 틀 텐데 누가 이때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해서 역시 또 하나님이 방향을 틀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내용은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렇게 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에피파네스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굉장히 극악한 왕이에요. 잔인한 왕이에요. 31절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송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매 송소를 더럽히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송소 안에 세우는 거예요. 가증한 걸 세우는 거예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이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을 더럽히죠. 수르바벨의 성전을 침공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 피를,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서 이 돼지는 가장 혐오한 것이지 않습니까? 돼지 피를 뿌리면서 돼지 머리를 놓고 제우스의 신상을 성전 안에 들어놓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폐위시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니엘에게는 아직 있지 않는 일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거는 지나간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셔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을 말을 해 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마음이 강팍해 있고 굳어 있으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다 소기의 경일기식으로 다 그런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끝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깨달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또 말씀해주고 또 말씀해주고, 지금 다니엘에게 앞에서부터 지금 이걸 몇 번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이베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고, 이 일들을 지금 뭐 환상으로 보여줬다가 뭐 어떤 형상으로 보여줬다가 또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왜? 못 깨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이 시대에도 아무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못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못 깨달으는지 아니면 안 깨달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으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깨달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깨달으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깨달으면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원리와 방법들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오늘 또 누구를 통해서, 오늘 또 어떤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딱딱한 길가밭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돌밭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가시밭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여서 우리가 성령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이제 그쳤지만, 제가 오전에 약간 농담식으로 비가 와서 올까 말까 혹시 고민하신 분 있나? 제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자유는 있지만 점점 하나님 믿기 어려운 그런 이제 시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날씨가 좀 안 좋다고 날씨 때문에 내 신앙이, 날씨 하나 때문에 신앙이 있고 없고가 결정된 정도라면 우리는 너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인이 비 많이 온다고 직장에 안 가요? 자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가지요. 가요. 그런데 그 가장이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오늘 직장 안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들어도 그 가장이 가장으로서 그건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오후 예배까지 오셔서 열심히 예배 드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타협하지 마시고
날씨와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행사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 굳세게. 예. 오늘 우리 주장노님이 아침 일찍 또 우리 연미자매 비가 오는데 태우러 가고 우리 연미자매 또 서울에서도 이렇게 오고 예.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각 목장 출석률이 어디가 제일 좋은지 알아요? 청년부가 제일 좋아요. 청년부는 거의 100%야. 예. 예. 우리 청년들이 뭐 열심히 한다고 누가 크게 격려해 주지 않아도 맡은 바 또 역할들을 잘 또 감당하려고 애쓰고 우리 태우기도 감기 걸렸다고 그러더만 감기 걸려도 마스크 쓰고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에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잘 갖고 가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정말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라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내 자신을 우리가 잘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이 어지럽고 어두운 세대 앞에서 나 한 사람이 잘 세워져 가는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